창세기 45장의 요셉은 추수를 마무리하는 7년 큰 흉년의 때, 마지막 때라 그러죠. 예수 재림의 때. 그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연기하는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생각하면 돼요. 요셉을 빙자하여 요셉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을 일평생 삶의 본으로 가르치신 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아비들이죠. 믿음의 조상님들. 누굽니까? 아브라함.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정조 할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믿음이 있었다. 그 다음 이삭 할아버지죠. 그 다음에 야곱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연단을 받았는지.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조상님들이 다 큰 흉년의 불시험을 겪었습니다. 그 고대에 거의 한 4,000년 전에 이 큰 흉년의 불시험은요, 굶어 죽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님들이 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던 거예요. 양식이 없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때에 이 믿음의 조상님들은 말이죠, 뭔가 다른 거야. 하나님 공급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절망하고 자살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어때? 점점 야무러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열매로 말하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집으로 말하면 마음의 교회가 잘 건축되는 거예요. 정금 같은, 보석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하냐? 더 크게 번성하고 창대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2,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큰 흉년의 때에 믿음의 조상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왜 이러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는 언약, 너와 너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택함을 받은 후손들, 천국 백성들이, 성도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안식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얻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옛 언약인 반쪽의 율법 언약을 지키려고 율법의 수건에, 모세 수건에 눈이 가려져 있지만 전 세계 도는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다 쥐고 있습니까? 2700년, 그 20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핍박의 역사 속에서 율법을 이루어보려고, 그게 사실은 속는 거죠. 율법 시대는 끝났어요. 예수님이 율법이 되어서 대신 피 흘렸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시대, 같은 율법이지만 우리 마음판에 새긴 율법이거든. 복음이에요. 죄가 있는데도 용서해주고 예수님 닮아가라, 하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쪽의 믿음이지만 여전히 그 눈을 안 열어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자기들의 경건으로 이루어보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 핍박의 세월 2000년 넘도록 또 이방교, 유럽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모질게 고초를 겪으면서도 결국 생존을 위한 돈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큰 흉년의 때에도 믿음의 조상님들은 재물들 능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100배나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다. 근데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재물은 우리는 가난해서, 아닙니다. 가난해 보세요. 이 교회 이거 시설이나 여러분 여행이나 뭘 하겠어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다 돈이 다 지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재물들 능력을 구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구약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 능력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7년 큰 흉년의 때 요셉은 진짜 주인공이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메소드 연기를 할 수 있기까지 혹독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연기 수업을 한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의 캐릭터 연구를 한 거예요. 사망의 구덩이에 던져져 보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형님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고 예수님 역할을 연기하는 거예요. 주인공이니까. 다른 형제들하고 다릅니다. 거기다 또 어때요? 노예살이 합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이상한 여자 하나가 또 꼬십니다. 요셉. 그러면 딴 살림 차리면 요셉은 보요시가 육체의 정력으로 만족하게 하겠지만 그 길을 하느님이 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억울하니 그 아줌마가 그냥 자기가 그렇게 바람 피우려고 해놓고 감옥에 셔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수모와 수치와 외로움과 답답함과 연단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은 요셉이 늘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주님을. 그리고 마침내 그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자아가 죽었을 때에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 장성한 그리스도의 심장이 요셉에게 딱 그릇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 그를 지극히 높여버리는 전능자. 누구? 애굽의 바로왕, 세상 최고의 권력 산 꼭대기에 모든 산들의 꼭대기 위에 꼭대기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끊임없는 시련과 연단과 도전이 오래 지속된다면 요셉은 13년이었어요. 모세는 40년이었고 다윗 또한 20년 전에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한 연단입니다. 우리는 아니까, 이 시험하는 뜻을 아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이루라고 나를 연단하시고 이걸 깨닫고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몸과 마음을 빌려서 일하실 준비가 되었을 때요. 크리스찬이 뭐냐? 내가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내 몸과 마음을 빌려서 일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예배드리면 결단하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직장에 나가거나 가정에 가거나 또 어때요? 친구들 만나면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건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니까요. 진짜 신앙이, 진짜 복음이 증거되는 생활 선거에서 하는 건 언제부터냐? 모세 오경의 시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 넘어갈 때는 못 박힐 때입니다. 사복음서 끝나고 사도행전을 하면 못 박힐 때입니다. 그때부터 나를 빙자하여 그리스도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와 사망 권세,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한 번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 이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을 때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려고. 7년 풍년과 7년 중년, 이렇게 7년 주기로 계속 돌아가다가 마지막 7년의 큰 흉년은 소위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때요, 성경이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 말했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옛 창조 속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의 세상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그걸 우리는 천국, 그리스도 왕국이 열리는 거예요. 이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혹독하게 연단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신 거예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을 화목의 직분자, 화목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권위의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할 때 계속 여러분이 자신을 알 겁니다. 누가 믿고 화가 나고 욕 나오고 나를 억울하게 하면 막 이렇게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예수의 피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의를 옷 입었지만은 옷 입었지만 채색 옷을 입고 아주 어린아이, 색동적으로 입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노예의 옷, 죄수의 옷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의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을 사용해가지고 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창세기 41장 42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 왕이 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는 만왕의 왕께서 이렇게 하라고 다 주관하고 섭리했던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통해 하실 일에 계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요셉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수술을 받은 자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직분을 받고 다 교회라고 다 똑같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정죄하지 않는 의를 옷 입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때부터는 천차만별인 거예요. 천차만별.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서 여러분의 옷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된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악행까지도 큰 구원의 섭리 아래서 일어날 일임을 깨닫고 감사 찬양합니다. 동족입니다.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이스라엘입니다. 동족입니다. 자기 가족입니다. 동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아닙니까? 팔아넘겼어요. 죽였어요. 똑같은 일을 요셉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일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이 일이 천하 만민 이방인들까지도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를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이스라엘 성도들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닮아가면, 믿음을 지키면 천국 백성 삼겠다.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팔려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계시하기 위해서 요셉을 소품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걸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를 받고 감사 찬양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형들이 팔아넘겼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성뿌리가 있으면 어때? 상처가 있으면은 형님들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돼 다 때려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육체의 생각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신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과 생각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상처도 못 박아버린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그때 구속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인생에 새로운 사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연단받고 이런저런 모든 순간순간의 구비와 상처와 시험과 시련들, 때때로 나의 뜻을 좌절시키고 깨뜨렸던 모든 순간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하셨구나. 그때 상처가 극복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은혜로 택하신 성도들을 보존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고센 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때 고센 땅이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째, 고센 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로 예비하신 피난처입니다. 누가 예비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예비하신 피난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피난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세상이 흔들린다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피난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림받는, 또는 죽었어도 첫째 부활로 나아갈 정도로 주님의 신부로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에 속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신앙생활 하시고 연단을 받아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낙, 영원한 복은, 영원한 보물은 뭐냐? 가장 큰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가 나 같은 미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다, 이것만 깨달아지면, 마음과 생각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 한 생에 보람 있는 거예요. 이 마음만이 영원토록 간답니다. 요셉의 때는 그리스도의 닮은 요셉을 통하여 고센 땅이 예비되었죠. 모세의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예비됩니다. 다윗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다윗을 통해서 경배의 장막이 예비됩니다. 신약 때는 주와 함께 못 박힌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 죄와 사망 것을 이기는 교회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종교적인 기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만이 주님이 인정하신 이기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서 정욕을 따라 행하도록 유혹하는 원수 마귀의 영적 공격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센 땅은 죄 많은 바다와 같은 애굽과 거룩하게 구별된 약속의 땅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가서 표가 나야 돼요. 구별이 돼야 돼요. 세상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주님께서 자식에 속한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은혜로 예비하신 고센 땅은 사실상요,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좋은 땅이에요. 이 옛 창조에 속한 세상 땅은 지나갑니다. 옛 땅과 옛 하늘은 사라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새 몸, 예수 그리스도 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물이 새롭게 될 때가 온다고요. 말씀을 이루신다고요. 육체의 생명이 전부 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속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4절입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아모스 8장 11절에 말했던 기근을 보낸 거예요.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이 양떼는 하나님의 양떼를 말합니다.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피난처에 머물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때요?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그것은 바로 왕을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요셉을 가까이. 요셉은 누구의 표로 그랬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교회가 고센 땅인데 어떤 교회냐? 우리 분명히 하늘 성전의 보좌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우리가 육체를 따라 혼을 따라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반복해서라도 여러분은 전혀 예수님과 닮아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재미가 없고 심심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못 박고 주의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서 간절히 집중하게 되면 바로 주님의 영원한 대제사 기름 부심의 옷에 우리가 마치 혈루병된 여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딱 손을 대는 순간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기름 부음의 터치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터치예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영광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자원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공급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고센 땅은 부족함이 없는 공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1절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리니, 여러분 지금 벌써 다 굶어 죽는 판인데 5년이나 더 온 세상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거기서 고센 땅이죠, 피난처에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인침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인침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요셉을 빙자해가지고 당시에 세계 최고의 권력자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요셉을 빙자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센 땅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있으면은 여러분 자체가 고센 땅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요셉처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성도들을 통해서 피난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고센 땅을. 그래서 이 공동체 21세기 고센 땅이 되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감당하죠. 그때 하나님은
모든 설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자손들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 예수 안 믿어도 먹고 삽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산다고요.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 산단 말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썩어질 양식도 더하신다는 걸 믿고 담대히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열방을 지금 사열하시면서 누가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복을 부어줄 만한가? 저는 기쁨의 교회가 고생 땅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하나님의 만복을 받을 만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야로 기도해요. 주야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참 주님을 공급의 근원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전능하신 주님이 요셉의 입을 빌려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 보증의 말씀을 다 성취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